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게 향유를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진리를 모르는 열심, 헛된 열심,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열심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첫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지는 영적 사망을 맛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는 그런 엄청난 노력을 했을 때 겨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세상은 애당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지만 이 세상이 사탄의 것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던 모든 인간의 영혼육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그런 병든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고하고 모든 무거움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초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하고 또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이전에 미리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들에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이때 너는 누군가요? 바로 사탄 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 아니신가요? 이 예수님께서 때가 되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로운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속아서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절 필요가 없었던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에 속아서 우리가 모르게 된 그런 진리는 무엇인가요?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몰라게 된 진리는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또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진리인 것입니다.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종된 이 인간은 사탄의 나라인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무거운 짐을 진 채 지금껏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는 사실은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아실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너희들은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너희들의 모든 것 이것으로부터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데도 그리고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데도 수많은 교인들은 쉬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듣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천년 이상을 여태껏 사탄에게 속아서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왔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자는 누구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땀 흘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했습니다. 이 이빨이 이입니다. 이 티스. 티스에 식초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립니다. 찡그리게 됩니다. 눈에 연기를 쬐면 어떻게 됩니까? 찡그리게 됩니다.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으른 자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저축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미를 본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잠언 6장 7절 8절입니다.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일하며 저축하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걸로 알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 중에 하나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1억짜리 집이 주어진다면 그 1억짜리 집이 나에게 가장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3억짜리 집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3억짜리가 그 사람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Do not wear yourself out. 너 자신을 몸을 너무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wear yourself out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몸이 닳아지도록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Have the wisdom to show restraint 그랬습니다. 어떤 wisdom,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입이 다 알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을 속였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물질이 만능이라고 속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하지만 물질은 섬겨야 될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본질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자체이며 목숨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우리에게 몸이라는 본질과 목숨이라는 본질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이미 안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재물만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가리 위에 뭐니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시력을 온전히 흐려놨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우리는 철저하게 속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의 영적 시력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심각한 난시 수준인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지 하늘은 전혀 쳐다보지 않습니다. 몸을 주시고 목숨을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어도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안경은 이미 새카만 진한 선글라스에 길들여져 버립니다. 세상은 이처럼 철저한 어둠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서 이 말씀하셨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림자같이 다닌단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림자는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헛된 일로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쌓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거둘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만큼의 재산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쓸 수 없는 재산을 우리는 유산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신이 쓸 수 없는 유산을 모으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밝게 보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헛된 일에 소란을 피우며 그림자처럼 바쁘게 다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뿐만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 스스로도 복음을 말아먹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많다는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 복을 받는다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속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미신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본뜻에 맞지 않게 해석해서 사람의 귀를 간질러 주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에는 별 관심이 없이 종교적 행동을 강요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한 종교적 언어를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건 부활과 휴거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본질을 외면한 채 무성한 잎사귀만 흔들어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무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먹고자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화과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열매와 잎사귀가 같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열매와 잎사귀가 동시에 나는 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열매는 없었고 잎사귀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연이어서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한테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생각이 나서 여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열매가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방안을 온갖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채운 채 살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매우 열심히 움직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이 방에서 저 방을, 그리고 거실까지, 화장실까지도 그 쓰레기로 가득 채운 채 정작 자기 자신은 쓰레기 사이에서 웅크리면서 잠자는 걸 봅니다. 쓰레기가 주인인가요? 사람이 집주인인가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입니다. 이 사람은 캄캄한 영혼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시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것을 매우 중요한 것 같이 여기면서 분주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온갖 쓸데없는 것으로 자기 방을 채운 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혹시 아닐까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진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명예, 권세, 재물이 정말 중요한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도도한 물결은 모두가 재물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 물결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매우 쉽지 않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거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물결을 거슬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거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물결을 거슬리는 힘이 있기 위해서, 또 왜 우리가 이 물결을 거슬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자는 자를 깨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술에 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안에 살지만 결국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을 이겨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세상의 물결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 말씀하셨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정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알곡이와 죽중을 구별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하게 된 알곡은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하게 된 알곡은 누구일까요? 정하게 된 알곡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물결을 이기는 자, 바로 알곡인 것입니다. 그 알곡은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데려가신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도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정이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계시록 20장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죽정이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정이는 누군가요? 죽정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 물결에 둥둥 떠다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산자는 누구인가요? 산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죽은 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산자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쓰레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과감히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살아있지만 잠자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와 동일하게 쓰레기를 먹는데 일생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잠자는 자인 것입니다. 비록 살아있지만 잠자는 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아직도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땅의 보물을 쌓고 있습니다. 아직도 땅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눈의 시력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아직도 그의 시력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박지 못해서 어둡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보물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요시 여기는 관심사를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비록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위의 것을 하늘을 생각하며 자기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는 땅의 물결을 거스르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고 스스로를 훈련해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훈련하지 못할 때는 이기지 못합니다. 고난을 감수하지 못할 때는 이긴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셨던 말씀이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사람, 이기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옛예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그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부활 휴거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는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림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당사자만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 이 사람들에게 골로새 3장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언젠가요? 재림하실 때입니다.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부활 휴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수많은 쓰레기를 치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와 고난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에게는 누이가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고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일, 예수님을 대접하는 여러 가지 일도 필요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매우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꼭 필요한 한 가지만 했습니다. 이 꼭 필요한 한 가지 했던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방문한 이유를 목적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건 대화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Only one thing is needed.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또다시 베다니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마르다는 일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던가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미 온전히 알았고 또한 죽으실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 오셨을 때 바로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많은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은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향품은 시체에게 필요하지 사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향품을 준비했지만 그녀들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했던 향품은 착한 향품이었지만 쓸모없는 향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착했지만 올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렛의 누이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정확히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향유가 예수님께 바쳐졌던 것입니다. 쓸모없는 향품이 있고 올바르게 사용되는 쓸모있는 향품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 때 그 향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올바르게 예비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초림하실 예수님을 예비하였다면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였다면 누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예비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물결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예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올바른 향유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